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정체는 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SNS, 일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에 미쳤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SNS,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무려 5명 중에 1명이 SNS 활동을 할 정도로 이것이 점점 이렇게 파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하는 인구로 치면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SNS에 몰입할 정도로 빠질 정도로 점점 이 인류가 사람들이 이 SNS에 미쳐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과 놀라운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3살부터 9살까지의 아이들이 하루에 이 SNS 뭐 핸드폰이든 어떤 다른 기기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그 인터넷을 하는가,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트위터나 또는 여러 계정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하루에 시간을 보내나 조사했더니 무려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더욱 놀란 것은 3살 아이, 태어난 지 이제 만 4년이 되지 않는 3살 아이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하는가 조사 통계를 냈더니 4시간 정도 3살 아이가 여러분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하고 SNS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퇴근한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퇴근 이후에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가끔 보면은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애들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쥐어져 있어요. 태블릿 PC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있고 부모들은 그 옆에서 이제 뭐 밥을 짓는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부모들은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것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지치고 피곤하고 또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손쉽게 부모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관심을 그 아이들의 생각을 그 인터넷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태블릿 PC,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집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4시간, 5시간 그건 제가 평균을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 그게 평균이 나오려면 4시간, 5시간 이상의 SNS, 게임, 인터넷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과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SNS, 특히 유튜브 같은 데에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고 또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런 방송들도 많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것들도 꽤 많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독교라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날 이 성경을 왜곡하는, 또 성경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걸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가짜에, 또 모조품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는, 우리의 정신들이 팔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제가 그 위험성을 참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를 통해서 저하고 그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막 그 소식을 보내줘요. 유튜브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이제 그걸 복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거의 대다수는 제가 읽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너무나도 자명하고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끔 요새 무슨 가짜 뉴스가 이렇게 나들고 있는가, 또 무슨 가짜에 관련된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가끔 클릭을 해보면 여지없습니다.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을 기반하고 있지 아니한 여러분 가짜뉴스, 모조품, 짝퉁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영상들이, 또 설교 유튜브들이, 또 무슨 교육을 한다는 그 방송, 유튜브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을 유혹해요.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남들이 또는 기존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 그 세계를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둥, 또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또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과 연관지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상징들과 결부시켜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지금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고 어떤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아이들이 방치된 가운데 그런 것을 접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가 좀 틀린데 라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그것을 걸러드리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탄의 정체예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사탄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연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장에는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을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용을 돕는 사악한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666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많이 성경적으로 왜곡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잘못된 뉴스가 이 SNS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를 하면서 666 얘기까지 여러분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666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그 궁금증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단의 정체는 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전체 구조를 보면요. 이 12장부터 이 14장까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 번째 막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세 번째 삽입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장부터 14장을 우리가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총 7가지 그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표적이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게 되어질 그 영적 그 전쟁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영적 전쟁은 어떤 역사의 특정한 한 시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의 특정한 한 기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종말은 시간 중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종말은 사건 중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리고 잘못 설명하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유혹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종말은 뭐 중심이 아니다? 시간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간을 막 분류해 나가면서 요 시간은 이거고 요 시간은 이거고 요 시간은 이거다. 대부분 이제 7년 대환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3년 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3년 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1000년의 기간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1000년의 기간을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기간으로 잡아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다. 언제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종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시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 선생,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종말은 시간 중심이 아니다. 종말은 뭐 중심이다? 사건 중심이에요. 무슨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말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왜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지금 재림할 때까지 무려 몇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거의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뭐가 때가 가까워? 뭐가 종말이 가까워? 때가 가깝고 종말이 가깝다고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했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1900년,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때가 가까운 거야? 종말이 가까운 거야? 이걸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걸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남아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자, 사건 중심으로 보면 승천 다음엔 뭡니까? 재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순환, 죽음, 부활보다는 그 사이에 승천이 있잖아요. 승천은 재림에 비하면 어때요? 가까운 거죠. 그죠? 부활은 좀 먼 거예요. 왜? 중간에 승천이라는 사건이 하나 더 끼어 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더 먼 거죠. 왜요? 이 십자가의 죽음부터 재림 사건 사이에는 두 가지가 또 끼어 있는 거죠. 부활과 뭐가 끼어 있어요? 승천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순환받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승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더 먼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보다는, 아니 부활 승천의 이전의 사람보다는 승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승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재림에 딱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건 순서적으로는 어때요? 아주 가깝다. 아주 가깝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한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어때요? 이게 모순이 아니잖아요. 왜요? 사건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앞에 무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모세를 부르신 사건, 다윗 왕조를 세운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럼 그 관점에서는 종말이 어때요? 아주 가까이 왔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종말이 가까웠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지막 한 사건을 남았으니 인내하고 참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말은 뭐 중심이 아니다? 시간 중심이 아니다. 절대 미혹되지 말아요. 어디 가서 시간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것들은 절대 시간 중심 아니에요. 무슨 중심이다? 사건 중심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50%는 여러분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50%는 여러분이 절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일어나는 이 7가지 표적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결론은 성도가 이긴다. 그리스도가 이김으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이다? 나의 승리다. 성도의 승리다라는 결론으로 어떻게 돼요? 마지막을 끝냅니다. 그 끝을 끝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의 책이다. 희망의 책이다. 우리가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겪지만은 그 결말은 확실하다. 그 결론은 확실하다. 뭐예요? 우리가 뭐한다? 승리한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수할 필요가 없다. 왜?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결말은 뭐이다? 우리의 승리다. 이 12장부터 14장을 쭉 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보면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성도가 승리했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답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더 많이 나오면 제가 이런 문제 안 내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누구의 승리가 더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보다 성도가 승리했다. 성도의 승리에 관한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12장부터 14장을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과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있을까요? 이긴 적이 없을까요? 사단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마귀가 패배를 할 때까지 사단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재밌는 건 뭐냐면 용을 비롯해서 다음 주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짐승들의 형상, 모양, 그리고 이 짐승들이 활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모조품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뭡니까? 가짜들이.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모조품으로 가짜로 어떻게 해요? 믿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와 용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가 용에게 해를 입습니다. 그 해를 입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여자의 이 몸속에, 이 뱃속에 만물을 통치할 메시아를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뭘로 이해하느냐면 동정녀 마리아,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남자, 근데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싸움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제가 예전에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누가 뱀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하게 하고? 팔꿈치를 상하게 하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디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국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장 15절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12장이 인용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웠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된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된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여자의 후손인 사단, 뱀과 더불어 싸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내용의 스토리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게알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과 누구 사이에, 이 용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은 7절에 보니까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싸운다라는 말이 필연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인자가 하늘로 올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용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어디로 내어 쫓김을 당해요?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옥 고통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큰 은혜, 큰 선물을 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9절을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뭐하니라?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단을 뭐라고 얘기해요? 옛뱀이라고 얘기해요. 뱀은 뱀인데 왜 옛뱀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래서 선악과를 범하게 하였던 그 뱀이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보면 뭐예요? 옛뱀. 그 옛뱀도 뭐였다? 사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 또 이 용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사단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 용은 뭐예요?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그런데 이 옛뱀,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유혹해요. 뭘로? 자기가 예수이냐. 모조품으로. 가짜인데요. 여러분 짝퉁 아시죠? 요새 짝퉁은 어때요? 전문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전문가들도 뭐예요? 그걸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게 짝퉁이잖아요. 누구나 다 봐도 야 저건 짝퉁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 그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도로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요새 짝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모조품 가짜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인데 그 모습을 보면, 그 활동을 보면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처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활동하고 미혹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누구냐면 성령이거든요. 가짜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 성령이요, 활동을 하는데 뭐냐면 성령처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왜 많은 사람이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에게 유혹을 받습니까? 이적을 행하거든, 기적을 행하거든, 능력을 행하거든.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참되냐 거짓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그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참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들은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집회에 가면은 막 병든 자가 나아가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사건, 사고, 문제들이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기존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능력이 없어. 뭐 귀신을 내쫓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가서 기도 부탁해도 당장 내 사업체가 일어나고 빚이 탕감이 되어지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얻게 되고,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무기력한 것 같아, 힘이 없는 것 같아, 기도를 별로 안 하시나 봐, 영역이 없어. 그런데 저쪽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미혹이 돼, 유혹이 돼. 그 영혼을 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예요. 성령을 사칭하는 자예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지혜가 나타난다, 지식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현상이 뭐예요? 모주품이고 짝퉁인데 그게 진품인 줄 알고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행스럽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요새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여러분 유행합니까? 보이스피싱이 어때요? 나날이 발전하죠. 그 수단과 방법이 어때요? 계속 바뀝니다. 제 번호도 한때 털렸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스팸 문자와 그 다음에 스팸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누르거나 받거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뭘 들으셨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래야만 그걸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스피싱처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방법을 달리해서 수단을 달리해서 모조품이고 짝퉁인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거기에 그냥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빼앗겨, 재산을 빼앗겨. 그걸로 인해서 망연자실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옛뱀과 사단과 마귀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렇게 깨는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아요. 그 마귀의 정체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한 자예요? 패한 자예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용이 이 하늘 전쟁에서 싸워서 져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지만, 누구? 이걸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단과 용이 패하고 실패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용의 미혹에 빠져서 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재미나는 거는 전 세계 종교 중에 이 용과 뱀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세상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용을 섬겨요. 여러분, 뱀을 섬기고 용과 뱀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용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디에서 패한 자인데 십자가에서 패한 자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아서 저 무저갱 속으로,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악한 자들이죠. 그걸 우리는 그 정체를 알잖아요. 용이 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을 통해서 용과 더불어 싸움을 통해서 용을 이 지상으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쫓기 전까지는 이 용이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이 용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얘기해요? 참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참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낱낱이 아랬다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 법정 용어로 우리의 죄를 얘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옆에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함을 통해서, 이 하늘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이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지상으로 내쫓기다 보니까 이 하늘에 누가 없어요? 용이 없죠. 사단이 없어요. 옛배 마귀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앞에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용이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그 초반부의 말씀을 제가 사역한 거, 원어를 직역한 걸 여러분한테 들려줄게요. 자, 또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기 피와를 때문에 이유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곧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유로 설명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오늘 이겼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이 하늘 전쟁에서 우리 어린 양이 이겼어요. 이 하늘 전쟁에서 어린 양이 하늘 용과의 전쟁을 수행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용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가 됐어요? 우리의 승리가 됐는데, 이 승리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증언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마귀와의, 이 악한 영들과의 계속적인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는 용이 없잖아요. 사단과 옛뱀이 없는데, 이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용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보냈는데, 이 땅에는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직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한,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한 우리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용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옛뱀과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미 실패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이 용이, 사단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누구를 여러분 공격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공격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해방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고통을 줘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땅 안에서의 영적 전쟁.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가 이김으로 끝났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승천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종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했고 1260일로 얘기했고 42달로 얘기했어요. 이 종말의 때, 이곳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도 승리하는데, 언제 승리하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게 되어질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사탄의 활동이 제약이 돼. 그리고 그 시간이 제약이 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역에서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영역에서는 그 복음 안에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속이는 게 드러나요.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정체가 드러날 때 벌벌벌 떨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명령하면은 그 복음에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저 사단,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저 거짓 사도들에게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외치면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게 된다? 우리가 이기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들은이 누구냐?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죽기까지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명령하고 외칠 때에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마저도, 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복음만은 놓지 않았던 거죠. 그 말씀만은 놓지 않았던 거죠. 왜? 그 복음과 말씀이 능력이고 그 복음과 말씀과 능력이 우리를 이 최종적인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할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수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심판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용과 마귀와 jet뱀도 누구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활동을 제한하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제한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삼중 심판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의 인을 떼고 2개의 인을 떼고 3개의 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임해요. 또 7나팔, 하나의 나팔을 불고 2개의 나팔을 불고 3개의 나팔을 불고 7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7대접, 하나의 대접을 붓고 2개의 대접을 붓고 3개의 대접을 붓고 7대접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해요. 근데 그 인을 누가 뗀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누가 뗀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뗀다. 누가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누가 대접을 붓습니까? 하나님이 대접을 부어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과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 사단은 모조품이고 가짜일 뿐이에요.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나는 심판을 행함을 통해서 막 무시무시하고 뭔가 나는 대단한 존재이고 나는 뭔가 큰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만은 이 심판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일으키시고 마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 나팔을 부는 어린 양, 대접에
그것을 쏟아붓는 어린 양이 하신다. 다 뭐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집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여인의 후손을 어디로 데려가서 보호합니까? 광야로 데려가서 보호해요.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왜 광야로 데려가서 보호하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냐? 이게 출애굽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머물게 했나요? 광야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애굽에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어디로 피신시킨 거예요? 광야로 피신시킨 거예요. 광야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뭐 하셨어요? 보호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자,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1260일이 뭐예요? 지금 무려 2000년이 흘렀는데 아니 앞으로 3000년이 되려는지 4000년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아니 왜 3년 반이라고 얘기했고 왜 1260일을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이 숫자로 표현한 걸까요? 이건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 아주 짧다. 이 기간이 길지 않다. 아주 짧다. 왜 그래요? 2000년에 비해서 1260일은 엄청 짧은 시간이죠. 2000년이라는 지금까지의 기간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로 얘기한다면 이 기간은 3년 반으로 얘기하면 그 기간이 어때요? 짧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지 이게 숫자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아까 종말은 시간의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사건 중심이다. 아까 얘기했죠. 승천부터 재림은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다. 왜? 승천 다음에 딱 하나의 사건밖에 안 남아있다. 그 숫자로 1260일, 3년 반, 42달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종말이 길지 않다, 짧다. 그러니 종말이 곧 임할 것이니 깨어 준비하라. 그런 의미.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의미도 있지 않아요. 자, 15절을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홍수와 같은 물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뱀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상징이에요.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킴을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이 물을 토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떠내보냄을 통하여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이려고 하는 이 용의 이것마저도 뭐하게 됐다? 실패하게 된다.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 물이 토하고 그 물을 땅에서 집어삼키는 건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그 대적을 했던 그 사람들이 땅에 산채로 집어 삼키어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죠? 자,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은 절대 포기란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은 절대 포기란 없다. 여러분, 용은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받고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용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누구 흉내를 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흉내를 내음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죠. 근데 우리는 속지 않아요. 왜? 복음을 알잖아요. 그 복음이 뭔데? 십자가에서 마귀가 실패한 거, 패한 걸 알아요. 그 정체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이미 참패했고 이미 이렇게 실패했으면 그냥 그거로 끝날 것 같은데, 그거로 멈출 것 같은데, 이 용과 옅뱀과 사단은 얼마나 사악한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싸워서는 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주어요. 그게 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는 그 마귀와 사단의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물을, 땅을 열무로 집어삼킴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게 되어질 때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통해서 안전하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활동이 제한이 되고 그 시간이 제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절대 포기가 없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 우리가 머물러 가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얘기해요. 인내와 믿음.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를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모네예요. 근데 이게 무려 몇 번이나 쓰이느냐?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2장 2절부터 3절, 19절, 3장 10절, 13장 10절, 1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과 거짓 선생과 거짓 교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 안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고 옅뱀이 있고 사단과 마귀가 아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유혹과 미혹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은 패배했죠. 사단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처럼 아무리 모조품과 짝퉁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뭐죠? 십자상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사단과 마귀가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통해서, 승리케 함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였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왜요? 최종적인 승리,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됐고 보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하지만 아직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놓인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승리할 것이라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천 이후에 이제 재림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 승천과 재림의 그 기간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상징인데 아주 짧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짧은 시기, 이 짧은 순간을 인내와 믿음을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